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 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거늘.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그 이방 민족들을 머물러 두사 그들을 속기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수아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셨더라.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블레셋의 5 군주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과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입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주하는 히위 족속이라.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에 거주하면서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읽으신 말씀의 내용을 쭉 같이 보셨는데 내용이 계속 반복되는 그런 느낌을 이제 받죠, 그죠? 내용이 계속 반복된다 하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시기와 상황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서 연결되는 것을 우리가 지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으신 이 내용은 사실 사사기 전체의 줄거리를 설명해 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되는 사사기의 내용이 이와 같은 맥락으로 계속 이제 반복해서 진행되어진다. 이런 주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신앙의 영적 경험의 주기가 계속 반복되는 상황을 거쳐서 일어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기를 여러분 한번 보시면요. 자, 2장 8절부터 9절부터 먼저 9절까지 먼저 말씀을 한번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자, 사사기 1장의 내용과 똑같은 상황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여호수아의 죽음이에요. 여호수아의 죽음. 우리 1장에서도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사사기가 시작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2장 8절 9절은 1장의 시작과 똑같은 여호수아의 죽음을 전제로 한 그 주변 상황을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특별히 10절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자,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은 이후에 그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7년 전쟁을 감당하며 가나안 땅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하나 정복해 나가고 땅을 각 지파의 인구에 따라 분배를 했던 그런 이제 상황들이 다 지나갔어요. 여호수아가 죽었어요. 그 전쟁에 함께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던 사람들도 다 죽었어요. 그리고 나서 또 다른 세대가 그 자녀 세대 후대가 일어났겠죠. 후대가 지금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살고 있는데 그 세대의 특징이 10절에 설명이 되었잖아요. 뭐라고 했다고요? 어떤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 그 세대를 뭐라고 지금 10절에 설명했습니까? 다른 세대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새로운 세대라는 뜻입니다. 이전의 세대가 다 죽고 새로운 세대가 이제 그 이스라엘 민족의 중심에 자리 잡기 시작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새로운 세대는 성경에서 다른 세대라고 그랬습니다. 다른 세대인데 어떤 그 다른 세대의 특징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였다. 그렇게 말했죠. 이미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경험했던 세대들은 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이 땅에서 떠났고 이제 실질적으로 가나안 땅을 살아가야 될 이 세대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세대가 그 가나안 땅을 살아가게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후에 나타나는 다양한 변화들, 그것이 필연적으로 다가오는 그런 상황이 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앞선 세대는 그렇게 많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애굽에서부터 홍해를 건너오고 광야 40년 생활을 지내면서 수많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그리고 우여곡절 끝에 요단을 건너서 여리고를 침략하고 아이성을 침략하고 모든 전쟁을 7년 동안 감당하면서 그때그때마다 도우셨던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가나안 원주민들을 다 몰아내고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의 나라, 다른 그 시대까지 있었던 여러 가나안 땅의 다른 나라들과 다른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백성들이 살아가는 그런 새로운 나라, 진정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셨던 그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이 만들어 갔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앞선 세대들이 살아 있으면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이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다른 세대가 아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를 남겨두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과 똑같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세대를 영적인 유산으로 남겨두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야 되는데 이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기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급급하다 보니까 자기들 역시도 수많은 신앙의 갈등과 어려움과 실패를 반복하면서 그 땅에서 정착하며 살다 보니까 자기 후대들에게 정말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며 그 가나안 땅의 혼란스러운 영적인 상황을 어떻게 믿음으로 잘 이겨내며 승리할 것인가를 제대로 보여줄 시간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만 남겨둔 채 한 세대가 지나가 버린 거죠. 자, 여러분, 이 말에는 엄청난 신앙의 책임감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한 세대에 지금 속해 있습니다. 한 세대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세대도 필연적 언젠가는 끝날 것입니다. 우리 뒤에는 또 다른 세대가 남게 될 것입니다. 새로운 세대가 우리 뒤에 남을 겁니다. 그랬을 때 과연 우리가 남겨둘 우리의 시대를 지나서 새로운 시대가 지배할 주축이 될 그 시대에는 과연 하나님을 잘 아는 아는 세대들이 될 것인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세대가 될 것인가? 아니면 지금 이 사사기의 그림처럼, 사사기 이야기처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될 것인가 하는 질문을 성경이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우리보다 훨씬 더 좋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다음 세대가 될 것 같습니까? 아니면 다른 세대가 될 것 같습니까?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될 것 같습니까? 그 책임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다른 세대를 만들어낸 책임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사람들에게 있기보다는 하나님을 알았던 그 세대의 사람들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을 여러분 한번 반성해 본다면은 우리가 내 신앙 지키기에도 급급해요. 제가 늘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다른 영문의 사역을 해봐도 늘 이렇게 물어보면 제 신앙 지키기도 힘듭니다. 이 이야기가 대부분 성도들 한 60% 70%의 성도들은 자기 신앙 지키는 일도 힘들어해요. 자기 사명 감당하는 것도 힘들어한다는 거예요. 환경이 그렇고 어떤 뭐 여러 가지 주변 상황들이 그렇게 내가 정말 내 교회 나 혼자 교회 나오는 것만 해도 너무 힘듭니다. 내 믿음 지키는 것도 너무 어렵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다른 세대를 어떻게 지켜낼 수 있습니까? 우리 이후에 그런 믿음의 삶의 자세를 가지고 우리 이후의 시대를 어떻게 우리와 똑같은 신앙의 시대로 만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문화가 바뀌고 세대가 바뀌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어떤 방법도 다르고 스타일도 다르고 여러 가지 환경이 달라질 수 있지만 가장 중심적인 것은 하나님을 아는 세대가 되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정말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고 바르게 따라가는 그 신앙의 중심만은 그 신앙의 본질만은 변해서는 안 되는 거죠. 섬기는 방법적인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가장 중요한 본질의 핵심 내용마저도 흐지부지 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만약에 만들어 간다면은 정말 사사기의 그 어두움의 단면이 우리 이후의 세대에 그대로 고스란히 다가올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하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한국 교회나 우리 구세군이 왜 다음 세대에 대한 이야기들을 자꾸만 하게 되느냐 하면은 이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아는 세대가 되어야 되는데 이 사사기의 역사처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로 남을까 봐 너무 두렵다는 것이죠. 그 긴장감을 그대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지금 여러분 섬기는 세대 한 30년 정도 지나서 우리 원로단님 단장님의 세대가 가고 우리 김윤희 부교님의 세대가 가고 우리 이두선 정기님의 세대가 한 30년 뒤에 가고 나서 지금 우리 10대, 20대, 30대 그 세대가 왔을 때 정말 우리의 헌신과 열정과 우리의 감사와 우리의 순종을 그대로 이어서 그 영적인 자산을 개성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고 성도들을 섬기고 복음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세대가 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기도하면은 여러분 자신이 생기십니까? 아멘. 충분히 하고도 남습니다. 이런 마음이 생기십니까? 아니면은 걱정스럽습니까? 이명순 부교님 어떻습니까? 이명순 부교님이 70대가 되고 나서 은비리의 세대가 교회 중심적인 중직자들이 되면은 더 잘할 것 같습니까? 훨씬 잘할 것 같습니까? 아니면 제가 볼 때 수요일날 예배 못 드릴 것 같습니다. 주일날 오전에 오는 것마다 감사하게 생각해야 되는 그런 시대가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지금 서구 유럽 쪽에 일어나는 신앙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우리나라가 딱 미국이나 유럽의 20, 30년 뒤를 따라간다고 보면 됩니다. 우리보다 한 30년이 앞서간다고 보는 거예요. 신앙의 형태가. 그럼 30년 뒤에 우리의 모습은 미국의 교회와 유사하게 닮아간다는 겁니다. 유럽의 교회와 유사하게 닮아간다는 거예요. 교회가 텅텅 비어 있죠. 물론 그렇지 않은 몇몇 교회들도 있습니다. 그나마 그 교회들이 신앙의 명맥을 이어가고 있다고 봅니다. 대부분 보편적으로 보면 다 나이 많으신 노부교인들의 기도로만 그냥 이어지는 그런 교회죠. 젊은 세대는 거의 찾아보기 어려운 그런 교회들로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미래가 보이는 그림인 거예요, 사실. 사사기의 이 모습이 그 모습을 그대로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거거든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교훈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바라봐야 될 영적인 대화가 무엇입니까? 이걸 어떻게 빨리 이 어둠의 사슬을 어떻게 끊어낼 수 있을 것인가? 이 영적인 힘겨움을 어떻게 끊어낼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새로운 도전과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주님과 함께하는 세대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과 함께하는 신앙이 전수될 수 있도록 우리 끊임없이 교회가 자녀들을 위한 기도, 우리의 젊은 세대를 위한 끊임없는 기도와 헌신과 사랑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신앙 지키기에 급급한 자리에서 우리가 빨리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내 영적인 자리를 틀고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서 다음 세대를 바라보고 꿈꾸며 기도하고 그들을 품고 사랑하고 섬기며 그들에게 올바른 신앙의 모습들을 계속해서 보여주며 살아가는 그런 담대한 그런 신앙생활을 우리가 남은 세대에 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 광야 생활은 생존이 붙들려 있는 시대니까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먹을 것조차도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으니까 하나님께 붙들려 살았던 시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광야 생활을 보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제 스스로 만나도 그쳐지고 스스로 생존해야 되는 그런 시대에 살면서 그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바알과 아사레를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 그 시대에 자리 잡고 있던 주변의 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그대로 닮아갔습니다. 그들의 풍습을 따라갔습니다. 그들의 종교를 따라갔습니다. 그러다가 죽었습니다. 결국 그들과 함께 살았던 그 후대가 뭘 보았겠습니까? 가나안 땅에서 끊임없이 불순종하는 모습, 끊임없이 하나님을 떠나는 모습, 이방 신들을 섬기는 모습, 그 풍속을 따라가는 모습, 생존에 몸부림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는 모습, 그것만 본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며 자란 세대가 어떤 신앙을 가졌을까는 뻔한 거잖아요, 여러분. 그 전의 세대가 영적으로 실패한 겁니다. 그 실패가 그대로 전수된 거예요.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돌아보면서 내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을까? 여전히 우리는 오늘도 먹고 사는 일에 급급하고 세상살이에 급급하고 하나님 말씀에 붙들려 있지 못하고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 그렇게 끊임없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믿으면서도 고민하고 염려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그대로 우리 후대들에게 전수된다고 생각한다면은 너무 마음이 답답하고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스러운 거죠. 내가 만들어주는 세대가 된다는 거예요. 내가 만들어 보여주는. 지금 내 신앙이 그대로 전수되는 신앙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깨어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서지 않으면 다음 세대의 신앙은 올바르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내가 어떤 신앙을 넘겨줄 것인가, 어떤 교회를 넘겨줄 것인가 하는 고민을 정말 진지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사사기에 일어났던 주기들을 쭉 보십시오. 어떤 모습을 보여주었는지를 지금 보십시오. 이 사사기의 주기가 지금 여기서 7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제일 먼저 보시면 백성이 반역하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고 예배합니다. 바알과 아스다롯. 그 당시 가나안 땅은 농경사회입니다. 농경사회에 가장 강력한 힘을 가졌던 신은 바알과 아세라입니다. 바알은 농경신이고 아세라는 비의 신입니다. 농사가 비가 없이 됩니까? 불가능하죠. 가장 많이 섬겼던 가장 주된 주류 종교가 바알과 아세라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알과 아세라를 잘 섬겨야 농사에 풍년이 온다고 그 사람들은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 풍속을 따라가는 거죠. 농사 지으려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풍년이 될까? 어떻게 저는 소득을 거둘 수 있을까? 아, 저들이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유목민이잖아요. 유목민의 하나님이 아닌 농경사회의 신이 따로 있다는 것을 그때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풍습을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경고하고 경고했던 말씀을 잊어버리고 농사 짓지 않을 때도 먹었잖아요. 양식을 주셨잖아요.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농사를 지어서 먹을 수 있는 양식을 주시는 신을 찾기 시작했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떠났다는 거예요. 두 번째, 그런 상황 속에 하나님이 진노하시잖아요. 그리고서 그 진노의 표현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주변에 강대한 나라를 일으켜서 이스라엘을 지배하게 하죠. 그런 고통이 지속되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우리 좀 도와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43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 고통을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모세를 보내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지도자를 세우잖아요. 사사라고 하는 리더를 세워주시잖아요. 그래서 그 사사의 지도 아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대적을 물리치고 평화를 누리잖아요.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그리고 사사가 죽고 나면 어떻게 합니까? 옛날로 또 돌아가는 거예요. 다시 처음으로 가서 백성들이 반역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이 진노하고 또 대적의 압박 속에 들어가고 거기서 또 하나님 앞에 고통을 부르짖어서 구원받고 사사를 통해서 평화를 누리다가 사사가 죽고 나면 또 반역하고 이게 지금 사사기에 반복되는 영적 주기란 말이에요. 우리 신앙의 주기가 어떤 것 같습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은 어떻습니까? 감사해서 감사로, 순종해서 순종으로, 헌신해서 헌신으로 이런 주기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가 뭔 일 있으면 또 원망하고 낙심하고 밑으로 내려갔다가 또 하나님 앞에 어떤 계기를 통해서 또 다시 믿음이 회복되었다가 또 잘 지내다가 어느 날 또 어떤 환경에서 또 툭 넘어졌다가 이런 이 사사기의 신앙의 주기가 우리의 신앙의 주기와 아주 좀 닮아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 느끼실 거예요. 이 영적인 주기의 고리를 어떻게 끊어낼 것인가 하는 간절한 기도가 우리에게 정말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 13절에 보면은 구체적으로 누구를 섬겼다고 나와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신들을 섬겼다 그랬죠. 다른 신들을, 그렇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습니다. 그 주위에 사람들이 섬기던 신들. 근데 여기 교재도 나와 있지만 아주 재밌는 것은요, 이게 가능하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불가능하면은 한 신만 섬길 수 있는 그런 상황이면은 쉬운데 그게 아니고요, 여러 신들을 사람이 섬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당시는 다신론 시대잖아요. 다종교 시대거든요. 지금도 우리나라의 종교 자유잖아요. 다종교 시대잖아요. 그 시대 사람들은요, 신이 유일하다고 믿지 않았습니다. 그때에 따라서, 그 환경에 따라서 이 신도 섬기고 저 신도 섬기는 것이 지혜라고 여기던 그런 시대입니다. 농사를 지으려면 농경의 신을 섬겨야 되고, 다른 걸 하면 다른 신을 섬겨야 되고, 그건 다양한 신들을 믿고 따르면서 그때그때마다 자기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신들의 이름을 부르며 살았던 시대가 이 사사시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시대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정착시키면서 뭐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것이 아니고 진짜 참된 신을 섬기는 믿음의 모습을 너희가 그 땅에서 보여주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다오. 그렇게 명령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 심어 놓으신 거죠. 목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 신들 중에 진짜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을 보여줄 책임과 사명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지고 그 땅에 가나안 땅에 살게 된 것인데 그것을 자꾸 잊어버리는 거죠. 하나님을 드러내야 될 목적을 잊어버리고 생존에 급급한 그런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으로 변질된 거죠.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이유가 있습니다. 존재 목적이 있잖아요. 우리가 늘 입버릇처럼 말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다 보면 이 존재 목적과 뜻은 어디 간가 안 보이잖아요. 오늘도 어떻게 살아야 되나. 직장 생활에 버겁고 사업에 버겁고 환경에 부딪히고 그러다 보니까 목적을 잃어버리죠. 구원의 목적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신을 섬기죠. 막 부처님 앞에 가서 절하고 이러지는 않아도 이미 마음속에 여러 다양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이 내 안에 너무 많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 시대의 현대적인 신들이 내 마음에 자리 잡죠. 가나안 땅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은 모습이 되는 거죠. 못 끊어내는 거예요. 그 고리를. 한번 여러분 이거 좀 상식적인 것이니까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단일 신이 뭐겠습니까? 단일 신. 한번 내가 디딤돌 선교 때 이야기하는 거거든. 물어봐요. 디딤돌 선교회원한테 물어봤는데 이금성 부인이 단일 신이 뭡니까? 단일 신. 네. 그게 어떤 종교가 있겠습니까? 신은 하나밖에 없다. 우리가 비슷한 것 같지만 틀리거든요. 이게 어떤 종교입니까? 이슬람이나 유대교 같은 그런 거죠.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만 존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유대교적인 개념은 성부 하나님만 존재한다. 이렇게 믿는 게 단일신입니다. 이슬람으로 말하면은 거기 마호멧 한 분만 존재하는 그 신. 다른 것들은 존재할 수 없다는 거죠. 다실로는 여러 신들을 인정하는. 그러면 우리는 뭐죠? 우리는 유일신이라고 말하잖아요. 유일신은 뭡니까 그러면? 유일신은 하나님이 참신이다. 여러 신들이라 불리워지는 존재들이 있지만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시다. 그렇게 믿죠. 그리고 우리는 거기에 뭘 믿습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죠. 우리를 위해 사람이 되어 오신 예수님, 우리 마음에 영원히 영으로 존재하시는 성령님, 그 하나님, 그렇죠? 삼위 하나님을 믿죠. 그분이 하나이심을 우리가 믿는 거죠. 근데 우리 안에는 다실론 세상이, 우리 마음속에는 다실론의 세상이 지배합니다. 여기 하나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고 살지만 때로는 여기에 사람도 있고 여기에 돈도 있고 여기에 뭐 다른 명예도 있고 뭐 다양한 신들이 내 안에서 이제 꿈틀꿈틀거리며 구석구석에 다 이제 들어가 있는 거예요. 마음속에 다른 신들과 하나님을 함께 두는 것, 이걸 내가 인식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나 하나님만 섬기는데요. 그런데 그 삶의 열매들과 그 삶의 내용들을 보면, 그 삶의 생각을 보면은, 행동 양식을 보면은 그 안에 다른 신들이 다양하게 지금 자리 잡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한번 마음을 한번 들여다보시고, 과연 내가 정말 어떻게 그것이 신적인 존재라고 불리워지는 어떤 모습과 어떤 모양과 어떤 형태를 가지고 있어도 나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관심을 두지 않고 그분을 따라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분만이 참되다고 믿는 믿음이 어느 순간 우리 가운데 흐려져 버렸습니다. 하나님 없으면 못 삽니까, 여러분?
이도전 장교님, 하나님 없이 못 사십니까? 뭐 대답을 못해요. 그거. 하나님 없이 못 살아요? 잘 살 수 있어요? 김인희 부님, 하나님 없이 잘 사십니까? 하나님 없으면 못 사십니까? 예, 살 수 있죠, 그죠? 예. 우리 돌아보면 하나님 없이 잘 살고 있거든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잊어버리고 잘 살거든요. 우리 마음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고 다른 게 존재. 하나님이 안 계셔도 드라마 보면서 기쁘고 슬프고, 그죠? 분노하고, 막 이러잖아요. 요즘 뭐 보셨어요? 무슨 막, 여러분 좋아하는 드라마 보면서 막 거기에 빠져가지고 막 분노하면서 저런 것들을 막 다, 저런 게 남편이라고 막 이러면서 막 여러분 뭐 저런 며느리를 뭐 어떻게 이렇게 하잖아요. 막 그거 보면서 기뻐하고 막 좋아하고 막 그러잖아요. 주는 사람들은 막 연예인들 BTS 막 좋아하고 막 우상이 되잖아요. 어제 한 그 자매가 왔는데 그 만덕동 거기에 BTS가 나온 초등학교, 백양초등학교, 거기가 BTS 중에 누가 뭐 이름 까먹었네. 걔가 그 초등학교 나왔대요. 예? 네, 아무튼 그 동문이래요. 그러니까 그 학생들이 얼마나 자랑스러워하는지, 그 학교 다니는 것을. 좀 예수님을 그렇게 자랑스러워했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지금 사사기의 어두움이 그대로 내 안에 자리 스며 들어와 있어요. 하나님만을 섬기고 어떤 모습에서도 하나님이 진짜 존재하는 사실을 내가 끊임없이 드러내고 자랑하고 내 삶으로 보여줘야 될 본질적인 믿음을 내가 잃어버리고 있다, 그 말. 그래서 종교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을 믿지 마라, 이렇게 마귀가 속삭이지 않는답니다. 다른 것들도 괜찮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우리 시대의 마귀의 유혹은 하나님 섬기지 마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것들도 괜찮아, 그렇게 이야기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 유혹의 꾀임에 우리가 자꾸 빠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3장 17절로 가시면은 이 사사기의 주기가 다시 이제 또 등장합니다. 2장에서 나타났던 사사기의 주기가, 자, 여러분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보실까요? 7절부터 보시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죠? 백성들의 반역이 일어나죠.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8절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진노하시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진노의 표현이 메소포타미아, 지금의 그 아람 나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람 나라. 지금은 메소포타미아 이렇게 나오니까 아람입니다. 아람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그들을 넘겨주시죠. 그래서 8년 동안 고통을 받게 하시죠.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백성들이 9절에 보시면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안타깝게 계셔서 구원자를 세우죠. 사사를 세웁니다. 이름이 뭐였습니까? 온니엘을 세워서 40년 동안 그 땅에 평화를 주고 11절에 어떻게 했습니까? 온니엘이 죽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12절로 넘어가면 이제 또 주기가 똑같이 반복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주기를 쭉 보면서 여러분이 머물고 있는 신앙의 주기가 어딘지 보세요. 하나님을 반역하고 떠나고 있는 곳에 머물러 있는지, 하나님의 진노하심 속에 머물러 있는지, 하나님께서 다른 것들에 지배받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다른 것에 지배받는 그런 주기 속에 빠지게 하셨는지, 아니면 내가 지금 그런 어떤 고통을 느끼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주기 속에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셔서 뭔가 마음의 평안과 응답을 주시는 그런 주기 속에 있는지, 한번 우리의 신앙의 그 현실적인 장소들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뭔가 하나님을 떠나 있는 주기에 있다면 여러분 빨리 어떻게 됩니까? 그 주기를 끊어내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와 구원의 자리로 우리가 빨리 옮겨가야 되겠죠. 그렇죠? 그런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사사들 속에 주시는 참된 평화의 그 정점에 있지 못하다면은 우리는 끊임없이 그 주기를 찾아갈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노력들을 기울여야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평화가 지배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주기의 가장 큰 특징이 뭐라고 나왔습니까? 1장, 2장, 3장에 걸치면서 하나님의 말씀 안 듣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사는 겁니다. 안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강력한 욕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아도 살 수 있다. 그렇게 하지 않아도 괜찮다. 그렇게 하지 않아도 문제 없다. 이게 끊임없는 마귀의 유혹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유혹 속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뭐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안 봐도 괜찮아, 살만해. 충분히 살 수 있어. 그렇게 막 교회에 빠지고 예수 열심히 그렇게 안 믿어도 잘 살 수 있어. 괜찮아. 다 그렇게 살고 있어. 안 해도 괜찮아. 이 유혹의 덫에 우리가 끊임없이 넘어지고 있습니다. 뭐 저도 그렇고. 제가 뭐 한 번씩 이제 주부에도 실지만은 저도 이제 와가지고 1년쯤 됐는데, 다른 데 보면은 이렇게 막 본영에서 사령관님 그 예배 설교가 계속 올라오거든요. 매주마다 지금 올라온단 말이에요. 굳이 내가 설교해서 안 올려줘도 굳이 뭐 20명 이하로 나오지 말고 집에 계시라고 해도 그 유튜브 보면서 뭐 예배 잘 드리는 교회들이 많더라고. 저보고 굳이 왜 그렇게 고생을 해서 하냐고. 그냥 틀어주면 되는데, 집에서 보시라고 하면 되는데, 헌금 온라인 하라고 그러면 되지. 뭐 그렇게 애써서 그렇게 힘들게 하냐고. 그렇게 생각을 들게 만드는 상황이 있더라고요.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또 물론 저보다 훨씬 더 열심 있게 하시는 분들 계시고요. 선택은 각자의 몫입니다. 순종은 각자의 몫입니다. 그죠? 그 주기를 어떻게 벗어나려고 하느냐? 그 하기 싫어하는 안 할래요의 유혹을 내가 어떻게 빨리 끊어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내 본질적인 신앙의 자리를 찾아가며 순종하려고 하는 것은 나의 몫입니다. 그 나의 몫에는 뭐가 함께 연결되어 있습니까? 이후에 다른 세대들의 신앙이 함께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시면서 내 신앙의 이 어둠의 주기를 끊어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끊어냈으면 좋겠어요. 안 해도 되기 때문에, 안 해도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환경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대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게 내 삶의 존재의 이유고 목적인 것을 내가 인식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신앙, 그것이 또 다른 세대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잘 알고 섬길 수 있는 그런 세대를 만들어가는 강줄기가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살아가셨으면 좋겠고, 세상은 항상 두 종류가 같이 존재합니다. 가나안 땅에 그저 섞여 사는 사람이 존재하고, 그 섞여 사는 것을 마다하고 뿌리치면서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 그 종류가 항상 같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막 주님만을 붙들고 살지 않아도 살 수 있는 그런 섞여 있는 시대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 여전히 우리 시대에 존재합니다. 나는 어디에 머물려고 할 것인가 하는 질문을 나에게 던지면서 내가 선택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내가 머물러야 될 자리가, 내가 빨리 돌아가야 될 자리가 어딘지를 하나님 다시 생각하게 하시고, 오늘 나의 세대는, 나의 신앙의 자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의 신앙의 자리가 아닌 하나님을 잘 알고 섬겼던 그 신앙의 본래의 자리에 머물러 있도록, 멈춰 설 수 있도록 끊임없이 그 자리로 날마다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주기에
어둠의 사슬을 순간순간 끊어내면서 그 자리를 지켜낼 수 있는 신앙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귀한 믿음의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